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하시는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복된 교회 선교의 이 마인드를 가지고 방향을 잡도록 하는 말씀이 될 줄 믿고 여러분의 말씀을 잘 성취하시기를 바라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 목사님, 또 우리 귀한 복된 교회, 제가 예수 믿은 지가 평생을 믿고 60년 다 돼가는데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주도가 아름답고 많은 사람이 살아보기를 꿈꾸고 한 달 살기, 1년 살기 하지만 저는 일주일만 잠깐 지냈는데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강 목사님 말씀이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주도에 힐링하러 오세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오면 저희들은 행복하지만 우리는 누리고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너무 고난 받으실까봐, 우리는 행복의 한 주간이고 사모님 고난인 주간이 될까봐 사양하다가 또 성령의 강권에 걸려서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나간 1년 동안에도 부족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강건하게 지내왔고, 지난 4월 달에 우리 목사님 단장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선장의 제자가 더 좀 일어나서 다져지고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에 중요한 현장의 문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잡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새롭게 선교할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이시고 구체적인 인도를 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엔 또 다른 소식으로 응답에 받는 선교 현장의 응답을 포럼하고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참 받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옹이하는데,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따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추정컨대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오병이어를 먹일 때에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아이들과 부부를 계산하면 약 2만 명으로 신학자가 다 추정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따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 열광과 환호와 박수와 갈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이 수만 명의 사람들 흐뭇해하거나 주님께서 그냥 단순히 기뻐하기보다는 찬물을 끼얹듯이 26절, 27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수많은 무리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제자에 집중하셨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나 한국이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이 군살 붙어 있는 그런 뒤룩뒤룩한 그런 비만한 몸보다는 알통과 근육으로 탁 다져진 날렵한 이런 스포츠맨의 몸처럼 제자의 공동체에 비계살이 없는 단련된 탄탄한 몸으로 서 있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만한 몸으로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집은 크지만 크다 그러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 좀 빼라, 성인병 걸린다, 죽겠다, 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탄탄한 몸을 보면은 다 부러워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계살이 붙어서 교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탄한 훈련된 제자의 공동체가 주님이 꿈꾸었던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바꿔 말하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도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도 미워하라, 이 말씀이란 말씀이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의 난제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은 수많은 무리에 감동받거나 쏙지 아니하시고 그 무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제자에 집중하셨다. 감당치 못할 말씀으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 신앙에서 나와야 합니다. 수많은 무리라는 것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줄대 주권의 신앙을 갖는 제자는 다르죠.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죠. 무리 신앙은요, 종교생활을 합니다. 참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복음 우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 신앙은요, 문제가 오면 금방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렇게 11조하고 그렇게 주일날 교회 나갔는데 이런 문제가 왜 내게 오냐고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문제가 올 때 소망을 봅니다. 문제가 올수록 주의 계획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무리신앙은 성공할 때 우쭐합니다. 야, 내가 뼈 빠지게 했더니 드디어 내가 성공했구나. 자도취하고 자만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제자의 신앙은 그럴수록 주께 영광, 그럴수록 감사하고 주의 손이 보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받는, 더 큰 성공 받는 그릇으로 오히려 성장케 되는 것이죠. 무리신앙은요, 실패하면은 좌절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했는데 오히려 더 자신을 갱신합니다. 뭐가 문제 점검하게 됩니다. 제자는요, 실패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의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예배에 집중합니다. 주의 종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때에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 중심의, 성공 중심의, 철저하게 나 중심의 이적인 무리는 아닌가? 아니면 주께서 원하시는 내가 제자로 서 있는가? 그래서 제자는요, 자기의 손해에 아랑곳 없이 예배 성공을 위해서 꿈꿉니다.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춥니다. 주의 종이 원하면 그 일을 품고 함께 내일처럼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신자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돌봅니다. 교회를 위한 즐거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 마음을 들이고 몸을 바치고 일생을 드리는 것이죠. 그랬는데 무리의 신앙으로 이 인류에 공헌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전도와 선교에 임하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날 왜 서구 교회가 237 나라가 망하는가? 여러분, 한국이 왜 이렇게 부각이 되는가? 한국 속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 붙잡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릴 한국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이 중심국가로 이제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경험해 보니까요, 어떤 나라가 앞으로 미래를 이끌 나라인가 그게 딱 드러났어요. 미국 그 잘 사는 나라인데, 실력이 많고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아간 나라인데 문제가 생기니까요, 온 나라가 말합니다. 미국도 아니더라, 중국은 더더욱 아니더라, 유럽도 형편없더라, 일본 보니까 온 세계가 실망했어요. 근데 한국이 보통이 아니더라. 모든 미국의 학자가, 언론이 말하기를 한국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BC와 AC로 나눠두고는요, 비포 코로나, 우리는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한국을 주님이 쓰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복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재난의 시대에 제자와 세상을 살릴 선교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런 전도자 중심으로 세계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왔습니다. 진짜 기회가 왔습니다. 보니까요, 한국의 주식도 뭐 떨어지다가 또 올라간대요. 왜? 미래의 가치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은 눈으로 237 알아보면서 목사님 품은 그 237을 함께 품으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 제자의 마음으로 보면 주님이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주님은 분명코 그 소수의 제자 중심으로 이 제주와 한국과 세계를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 얼마나 복됩니까? 복음 깨닫기도 어려우나 이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제자의 일념 하나 가지신 우리 강 목사님과 함께 복된 교회를 세워서 응답받아가면서 제가 볼 때는 제주도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장 미래의 복된 교회 같아요. 이름을 잘 줘야 돼요. 복된 교회 같아요. 그래서 오면 복이 되고 마음에 복이 느껴지고 저도 이 복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이 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는요, 배와 버물을 그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따른다는 의미는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 앞에 인생의 주인 바꾸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정신병을 지고 살아갑니까? 이 주님이 세상을 해서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너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신다는 말씀이죠. 일평생토록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 예수의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은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은 그 주보에 풍성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담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야, 한 절 한 절. 제가 잠깐 한 페이지를 하루 만에 그 다 못 읽었어. 잠깐 읽었다 또 읽었다 읽어보니까요. 읽기만 해도 힘이 나고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시고 일주일 동안 내내 말씀 붙잡고 성리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배울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하루하루 커져가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라. 평생 학생입니다. 배우니까 제자지요. 제자.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훈련하면 트레이닝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 훈련은 달라요. 제자가 디사이플 아닙니까? 제자 훈련은 동사로 하면은 디시플린 그래요. 디시플린. 디사이플 발음하지 않고 디시플린. 저는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워가지고 지금도 잊지 못해요. 발음이 달라. 디사이플. 근데 훈련은 디시플린 그런단 말씀이죠. 동사는 한다는 디시플린이에요. 왜 트레이닝이 아닌가 말씀이죠. 그 트레이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자는 제자 훈련된 사람입니다. 이 훈련된 자에서 제자가 나왔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실에서 받는 제한된 시간의 훈련이 아니라 교과목을 떼는 훈련이 아니라 일평생토록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배우다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인데 참 쉽습니다. 이게 follow my example. example 우리가 알잖아요. ex 해가지고 example.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본보기로 내가 살았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고 깨끗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생을 걸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린 우리를 본받으라고 우리를 말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악하고 부족하지만 복음 가진 나, 생명 누린 나 따라 예수 믿어라, 나 따라 교회 와라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복음이 명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내 열망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닙니다. 복음의 명령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야, 얼마나 멋있는 전도자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결격 사유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가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교인들이 이렇게 말 못해요. 나는 구원도 못 받았는데, 죄사함도 못 받았는데, 아직 나는 자격도 없는데, 그렇게 평생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집에 붙어있는 비계덩어리처럼 몸을 해치는 존재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중직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갈 것인데, 그날에 수많은 목사가, 선지자가, 교인들이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 나갔고 헌금했고 봉사했는데요, 천국 가겠죠? 주님 말씀이 뭐죠? 내가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 구분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오래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부모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분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복음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 기준밖에 없어요. 내가 못나고 허물 많고 죄 지었고 전과자일지라도 복음 가진 그 사람, 주의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주의 이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를 주께서 구분하셨어요. 주님은 3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되었습니다. 70인 제자가 일어납니다. 120문도가 이렇게 점점 커져갑니다. 소수의 제자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25절 말씀처럼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요, 오늘 3가지 제자이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본문에 의하면은 25절, 미워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미워합니까? 어떻게 자식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너희는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그 마음을, 뜻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너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성경 난제에 부딪힐 때에 성경 전체 일관적인 가르침을 봐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이웃 사랑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런 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할 때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 설명이 뭡니까? 주님에 대한 절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어릴 때 읽어보니까요, 결국 아무리 다녀봐도 돈 벌고 잘 입고 잘 먹고 해도 사람은 사랑 없이는 안 되더라, 그걸 발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래 젊을 때는요, 에로스의 사랑에 갈망해가지고 너 없으면 못 살아, 나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 그 사랑을 피우다가 나이 들면서 엄마가 돼야 아가페의 사랑을 알아요. 엄마의 사랑을 알고 결국 세월이 지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는 것입니다. 부모보니 부모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고 형제자매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우선하는 것밖에 없다, 그 발견하는 거예요. 일찍 깨달으면 철든 제자들이고요, 늦게 깨달은 만큼 고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이렇게 고생하다 깨닫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17세 되던 해 복음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서 이 예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먼저 나가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 교회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 도와서 목사님 비서처럼 교회를 섬겼어요. 집보다는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서 살고 그랬는데요.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3번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물으시고 또 내게도 물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태만히 하기도 하고 전도에 무관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했다가도 문득 주님이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고요한 새벽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형제와 자매보다도 너의 소유와 돈보다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통해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땡큐. 우리 생활 속에서 고백하고 확인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사람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와 같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이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걸그룹 BTS가 우상이고 아이돌이고 아이돌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상 우상뿐 아닙니다. 인기와 명예 우상이 있지만은요. 지금 현대인들은 물질 우상, 돈의 우상에 완전히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되는 순간 돈은 나를 떠나갑니다. 돈은 나를 괴롭힙니다. 물질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돈처럼 야속한 게 없어요. 여러분 돈 믿을만 하던가요? 믿을 게 못합니다. 변함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흠뻑 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들어가면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완전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인간의 차원의 약속이 아니고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새삼스럽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만큼 흔한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잘못되면요 주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이 잘못되면 수평적인 인간관계도 안 되고 부모 사랑, 자식 사랑, 형제 사랑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 문제가 왜 납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절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관계 사랑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문제가 나는 많은 싸우는 교회들이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주의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의 절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는요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주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무릎도 꿇고 우리의 일생을 드리고 주를 섬기고 주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 따라 일생을 섬기는 주를 가장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주님을 향한 절대 사랑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27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기서 주를 향한 절대 사랑 그 다음에는 보니까요 사랑을 가진 그 사람이
절대 사명을 발견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다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뭐냐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 이거 내가 져야 합니까? 이 잔을 내가 안 지면 좋겠으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요 아버지의 원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우리 말레이시아에 처음 전도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중국인 성도가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말레이 말 몇 마디 하고 중국어를 잘하십니다. 중국어는 2개 중국어를 해요. 북경어하고 광동어, 홍콩에서는 광동어를 하는데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중국어로 쓰는 거는 잘합니다. 메시지를. 근데 말은 하면 다 틀려요. 발음이. 이 중국어 사성이 앉아서 한국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그 메시지를 붙잡고 보험 깨닫고 나니까요 자기 사명을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약 10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오빠가 아프면은 뭐 의사 이전에 목사님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오빠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또 우리 어머니 전도하고 다락방 나와서 훈련받고 또 여동생 부부 다 훈련받고 그 아픈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중에 복음 전환을 문을 열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여러 이웃분들을 우리 교회에 전도해 와가지고 교회 섬기도록 했던 예수 믿고 예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해 보니 내 사명이 하나밖에 없더라. 모든 사람이 다 가졌는데 여러분 좋은 나라에서 다 좋은 조건에 살고 있는데 단 하나를 놓쳐서 불행하구나 질병 갖고 고통받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고통과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사명이구나 그거 발견한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격리하고 있는 중에 이제 제가 4월 초에 왔었는데요. 도무지 비자가 안 돼서 격리해서 들어왔는데 며칠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이 사라란 이 초신자가 전도한 조엘이라고 하는 남자 성도님들을 데려와 다락방을 하고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무 건강하고 밝고 말씀 잘 받으니까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췌장암 말기였어요. 아무런 아픈 사람 표가 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간다 그러고는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우리 양떼를 위해서 내가 가서 그 가족들 위로하고 말씀으로 복음 전하고 장례 캠프를 해야 될 텐데 못 가니까 몸에 병이 나고 마음에 병이 나는 겁니다. 지금도 이 골반이 다 아픕니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못 가는 게 안타까워서 너무 좋은 성도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사명 붙잡고 이 복음을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내 손자에게 전해야지 그런 삶을 살다가 가셨단 말씀이죠. 얼마나 귀한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피와 땀을 흘리고 발견할 게 이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 그럼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나의 원과 맞지 않아도 내 계산에 안 맞아도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런 손해가 날지라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인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주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원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목사가 복음 모르면요, 목사 일 실컷 하고 천국 못 갈 수가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여러분 복음 모르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 설명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교회 중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평생 해야 될 거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로 설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성경 보다가 발견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7절 보게 되면은,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를 갔다가 처음에는 아시아 지방 전도합니다. 성경에서 막아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건너와서 도우라 그러고는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건너왔어요. 첫 번째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고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했는데 루디아를 만났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도 내 집에서 유하라. 그러고는 루디아 집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를 삼고 그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한 가정으로 출발해서 빌립보를 보고만 하니 빌립보를 보니까 온갖 점술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어요. 13장의 무속 문화, 16장의 점술 문화, 19장의 우상 문화. 그게 여러분 선진국 로마 그리스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런 성공과 부유함 속에 지금도 그런 우상과 점술과 무속에 완전히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선진국 그리스의 복음 전할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처절하게 요청한 게 가보니까 완전 점술 우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점술 한 점장이 아이를 고쳤어요. 그 아이가 회복되니까 그 아이를 고용했던 고용주가 노예 주인이 사도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신라의 달밤에 찬송하고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자살하고 그럴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 그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슴 뛰는 현장이죠. 저 말레이시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 보니까 점술인들이 귀신 들렸던 그 여자아이가 온 빌립보 사람들이 심지어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알고 우리 귀신도 알고 다 아는데 당신은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야, 이 놀라운 말이에요. 귀신이 알아요. 불신자가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야, 이거 여러분 우리 별명입니다. 이게 본업입니다. 본업. 우리 장로님 보니까 막 일하시기 바쁘고 너무 성실히 일을 잘하시고 교육 헌신하시고 너무너무 귀하세요. 그 일을 하시는 순간에도 장로님의 그 가슴 속에 불붙은 복음의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길을 전파하고 이 전거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길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래 상태를, 축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창조의 특권과 영광과 은혜를 말하죠. 그런데 그걸 인간의 범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인간의 범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원죄에 빠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불린자 상대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병들어 죽는 그 과정이 그대로 순서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네 번째로 인간의 답을 찾아요. 이 땅에 있는 답을 구합니다. 선행과 노력과 여러분 종교 철학을 찾습니다. 답이 안 되니까 고통스럽게 삶이 얼그러집니다. 얼굴이 흉악해집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예수란 이름으로 보내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어요. 다섯 번째,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이 왔어요. 여섯 번째는요, 누구든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창녀 라합이든 어떤 직업이든 어떤 과거든 과거는 묻지 않으시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7번째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시원한 대로를 따라서 주의 인도를 받고 먼저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성공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먼저 주신 응답을 미리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자의 축복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지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저는 그래서 자다가 잠이 안 오면은요, 천장에 그립니다. 1번 원래 상태, 2번 인간의 문제, 3번 불신자 상태, 4번 인간의 노력, 종교 철학, 5번 예수는 그리스도, 6번 영접, 7번 축복, 8번 확신 5가지. 앉아가지고 시간 나면은요, 버스 타고 가다가도 그냥 그리면 잠이 싹 오면 자면 됩니다. 잠도 잘 와요. 그리고 커피숍 누구 기다리다가도 짬만 나면 티슈 놓고 다 그립니다. 1번, 2번. 십자가 딱 하나 딱 그어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여러분, 제가 이 예언교수 훈련 받으면서 목사님이 복음의 전거 후를 설명해라. 한번 설교하라 그러셔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근데요, 그 예언교회 강단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수요일날 설교하는데 나보다 복음 더 잘 전가하는 전도자들이 막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가 막 부담이 돼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죽을 썼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담이 돼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현장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교인들이 나오면서 울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완전히 죽쓰고 실패했는데 인사하면서 너무너무 구원의 길을 감사하다고. 그때 제목이 제가 1000 영접운동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한번 1000번 내가 증거하고 1000명 영접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명 영접하고 한 3년 하면 1000번쯤 되겠더군요.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한 100번쯤 했습니다. 한 100명 영접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00번 해보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 영접 메시지 100번 하니까 바뀌어 있더라고요. 1000번 할 것도 한 1000번쯤 했겠죠. 그러면요, 뭐가 놀라느냐? 내가 가장 변화되고 내가 가장 은혜 받고 내가 살아나는 게 가장 놀라운 변화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1000번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막 길에 아무나 잡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해보고 부모가 자식에게도 해보고 지나가는 아이 붙잡고 해보고 혼자서 그려보고 잘 때 그리고 자고 종이 없으면 그냥 천장에다 놓고 그리고 1000 영접운동 하면은요 100번 넘기기 전에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알고 세상이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 불신자가 생명 얻지요. 신자가 힘을 얻습니다. 렘넌트가 일어납니다. 목사가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 살고 세상의 영화를 쫓던 목사가 정신 번쩍 듭니다. 전도의 맛을 알게 되니까 목사가 바뀌고요. 목사가 권능을 받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절대 사명을 받았습니다. 절대 제자는요 전도 제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을 말씀하기를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소유를 버리래요. 갈수록 어려워요. 여러분 그 집문서, 자동차, 등록증, 지갑 다 갖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이 내가 버려드릴 텐데 갖고 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버려드릴게요.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니까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경제인들에게 그걸 아깝게 버리면 범죄인들이 다 갖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바로 고백하라 말씀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때도 말씀하셨어요. 첫 마디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좋은 기도 잘하셨는데 아주 표준적인 기도 하셨는데요. 주인을 바로 정하라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소유의 관리자에 불과하고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청지기다.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되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께서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직장이 내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내 인생,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봄 되면 처녀들 마음이 뒤숭생숭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도 컨트롤 못합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 인생 내 힘으로 끌고 갑니다. 객차가 화차를 끌고 가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엔진 없는 배를 끌고 가니까 힘들어요. 노점이는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요, 목사 되는 거 싫었어요. 선교사 더더욱 못 간다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저는 특별히 아주 기질이 악한 놈입니다. 주님, 나쁜 놈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끄럽다 마. 못 알아들을까봐 경상도 말로, 제 고향 부산의 말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끄럽다 마. 주님 말씀하기를, 선교 그 일이 네 일이냐? 선교는 내 일이다. 내 일은 내가 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 일이면 내가 해야 되지만은요, 주의 것을 고백하면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날들이 내 것이면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 연약한 실력으로 살지만 주의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전능한 주의 손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주일날을 하루 구분해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 바쁜 중에 하루 4시간 내서 내 모든 날 중에 이 주일날은 그래도 교회 왔습니다. 그러면서 옥는 겁니다. 주님, 내 생의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지만은 오늘 이 하루를 구분해 드림으로 어느 한순간도 예외 없이 내 모든 날들이 365일이 주일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이 하루를 구분해 드립니다. 11조를 드리자면 주님, 이 11조뿐 아니라 모든 건 다 주의 것인데 주님이 이거 10의 1조만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해서 드리라 그러시고 더 많은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내 것이 크게 보이죠. 이 아까운 거 내 것 떼가지고 바치려고 그러면 생살 때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주께서 그렇게 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 주님의 것이 되고 내 가정 주의 것이 되고 내 사업도 주의 뜻이 되면은요,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손으로 그의 하실 일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세계복음할 교회, 237 나라를 살릴 교회, 우리 목사님의 정말 오른팔 왼팔 직주인 보호자 동력자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군사님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무리인가요? 아니면 제자인가요? 절대 사랑,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가지고 있는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평생 여러분 쩔쩔매면서 염려는 늘 짊어지고 살고 입에서는 불쌍히 나오는 무리로 살 것인가? 이 교회에서 들은 말씀 그대로 언약 말씀 붙잡고 목사님 말씀 따라서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절대자로 설 줄 믿습니다. 절대자자의 사명은요, 제가 신앙생활을 잠깐 해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학년에 이제 막 들어선 이제 전 젊은 늙은이가 됐어요. 생각은 젊은인데 육체의 나이가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의 키는요, 주의 종과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그 교회를요, 정말 내 평생토록 내가 섬길 교회로 언약을 품고 섬기는 거더라고요. 그제가 우리 예손교회 30주년 축하한 우리 말레이시아 국가담당 목사님 교회 가서 제가 사실은 그때 메시지 준비한 것을 오늘 제가 하는 겁니다만은 하는데요, 한 예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선배 장로님인데 늘 교회를 옮겨 다니고 목사님과 싸우고, 그러니까요, 제 친구 아버지인데 제 친구는 불황자로 40대에 죽었어요. 그 형은요, 이혼하고 비참하게 지금 노인이 됐어요. 한 딸은요, 레즈비언이에요. 동성애를 해요. 남자처럼. 공부 잘하던 그런 아주 미인이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교회 가면 교회 목사님과 싸우죠. 온 동네에서는 동네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날마다 싸워요. 양보하거나 신자의 도리를 다하는 법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애들 싸울 때 참견해서 싸우고, 그 동네에서 날 저희 예수쟁이들 욕지거리 다 들었어요. 그런 중에 우리가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고 나와서 동네의 영적 지역을 바꾸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온 동네 다 교회를 나왔는지 교회가 200명인데 나중에 1,500명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한 3, 40명 나왔습니다. 우리 한 선후배 한 3, 4년 터울에 우리 목사님 가정에 외가친가에 목사만 해도 한 3, 40명 됩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목사를 배출했어요. 선교사 3호까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키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다소 미흡해도 공동체가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그러니까 절대 제자의 사명은요, 나를 제자로 세우고 교회의 절대 제자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전도를 위한 요람이기 때문에, 교회 없이는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따르고 배우고 닮아가는 거기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가정에 속하는 것이고 영혼은 태어나면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제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선배들은요, 그 위에 선배들, 우리 친구 아버지 때 그런 모습을 보고는 갱신해가지고 오로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살았는데 재벌들이 얼마나 나은지 모릅니다. 그분들 돈과 자유를 위해 쓴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단벌로 만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잘 짓고 교육관을 또 사고 넓히고, 그리고 선교사 오면은 선교헌금 탁탁 보내는 그런 멋있는 분들이 얼마나 나온지 모릅니다. 그리고 음악 박사 막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축복이 내가 제자로 서면 제자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름씨 누룩처럼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특별히 교회를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영적 유목민이거든요. 잘 옮겨 다녀요. 상처가 나면 견디지 못합니다. 여기서 상처를 못 이기면 어디 가도 그 상처 또 덧납니다. 그 상처를 못 이기면 평생을 그 상처 때문에 살아가다가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내 가족 공동체에서 내 허물과 문제를 아는 이들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포용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교회 뿌리 내리고 교회를 위해 살고 우리 자녀를 이 교회를 위해서 대를 이어서 섬기게 하면은 목사님 사후에도 앞으로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이 교회가 세계살릴 교회로 237 선교 주역으로 어떤 서면은 그 상급이 누구 것이냐는 것이죠. 절대 제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의 절대 사명자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 교회가 237 나라 선교하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에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셔서 부모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는데 주님, 저는 십자가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져야 하겠습니까? 주님, 또 내 소유를 버리라니요. 참으로 받기 어려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물질을 가져도 내 소유가 아니었고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잠깐 내 손에 지나가는 물질도, 잠깐 사는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을 주인으로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분께 드리기로 한다고 하면 주께서는 친히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절대제자로 서게 하시고 이 제주도를 통해서 절대제자의 공동체인 복된 교회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교회로 응답받도록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선교와 또 선교사를 섬기는 그 일에 복음 때문에 희생하시고 쏟았던 그 모든 희생과 사랑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온 교회의 교인을 품고 섬기는 그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셔서 하나님 시대적인 교회로 서게 하시며 지속해서 이 운동할 동력자와 제자를 계속해서 붙여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세신자까지라도 이 복음 깨닫고 교회에 뿌리 내려서 교회를 위해 생을 드리고 미래를 드리고 후대를 드리는 결단 있는 교회로 주님이 계속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